안녕하십니까, 이현재 목사입니다. 오늘은 구약의 룻기를 함께 개괄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의 주제로 삼는다면은 조개 껍질 속의 진주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제목을 잡을 수가 있겠죠. 흔히 룻기를 일컬어서 딱딱한 조개 껍질 사이의 진주라던가 아니면 어둠 속에 빛나는 태양빛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룻기는 딱딱한 사사기와 사무엘서 사이에 등장하는 진주같이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것은 사사기의 어느 시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사사기는 어떤 시기였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줄줄이 위반하고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던 시대였습니다. 그리함으로 인해서 죄, 징계, 회개, 그리고 구원의 사이클이 7번이나 출렁이는 그런 시기였고, 급기야는 사사기의 마지막은 참혹한 내전으로 이제 종식이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사사기의 바로 뒤에 룻기가 등장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안거리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사기 룻기 전체가 85절로 되어 있는데 그중 가운데 45절이 대화체로 되어 있어서 마치 연극처럼 멋진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에서 중심 인물은 명백하게도 하나님이 되십니다. 4장의 짧은 이야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23번이나 언급이 되면서 이야기의 중심 인물로 등장하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단연 돋보이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룻기를 살펴보면은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인 C줄과 함께 날줄로 아름다운 이야기를 엮어가는 인간 주인공들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나오미, 룻, 그리고 보아스입니다. 우리가 룻기라고 하니까 룻이 중심 인물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물론 룻이 중심 인물이긴 하지만 룻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아름다운 이야기는 나오미를 중심으로 전개가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서론에서는 나오미의 모습이 텅 빈 상태로 집중적으로 조명이 됩니다. 자,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어서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식구들과 함께 모압으로 이주를 가게 됩니다. 얼마 후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이 죽게 되고 두 아들인 말론과 기련도 10년쯤 지나서 죽게 되지요. 여러분, 나오미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이방에서 자녀가 없는 과부가 된다는 것은 나오미의 인생을 보장하고 안전을 보장하는 모든 것들이 사라진 것을 의미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최악의 상황이고 가부장적인 그런 고대 사회에서 죽음과 같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이 나오미의 모습이야말로 바로 텅 빈 상태로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인간의 텅 빈 모습을 우리에게 조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사람, 남편과 두 아들과 사별한 나오미는
절박하게 헤세드, 우리나라 말로 인애라고 번역이 되는 이 헤세드, 다시 말해서 도움받을 곳이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지는 끝없는 긍휼, 이것이 필요한 상태가 되어 버려집니다. 그야말로 나오미의 모습이야말로 철저하게 텅 빈 상태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시작했던 나오미의 인생, 나오미의 텅 빈 삶이 룻기의 마지막에 가서는 가득 찬 삶으로 철저히 바뀌게 됨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오미가 룻으로 인해서 자녀를 품에 안은 것이 룻기 4장 14절부터 16절에 나오게 됩니다.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나오미와 같이 철저하게 텅 빈 상태로 전락해 버렸던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그의 헤세드적인 인애로 인해서 풍성한 삶으로 채워진 것을 예해하고 있는 것이 바로 룻기의 중심 주제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룻기가 나오미가 텅 빈 상태로 전락했다가 다시금 모든 것이 충만하게 채워진 상태로 복원되는 것을 그리고 있는 책이라는 사실을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텅 빈 나오미의 삶이 그렇게 가득 찬 삶, 충만한 삶으로 변모되었는가? 하나님의 어떤 기적을 맛보았기 때문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개입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모압 과부인 룻과 유대인 경건한 남자인 보아스의 따뜻한 마음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하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사회적인 양극단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자신들이 가능한 방법으로 곤란에 처해 있었던 한 사람 나오미를 위해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고 모든 손해를 감수하면서 나오미에게 인애를 베푸는 모습이 룻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적인 행동과 함께 인간의 헌신적인 사랑과 돌봄이 얼마나 시줄과 날줄처럼 얽히면서 한 사람과 한 시대를 회복해 나아갔는지를 우리에게 조명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나오미의 삶을 충만하게 하였던 한 사람 룻의 모습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룻은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찮게 생각했었던 모압의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룻은 국제적인 인애와 충성으로 인해서 그 나오미의 텅 비고 피폐한 삶을 다시금 충만한 상태로 바꾸어 갑니다. 자, 이 룻이 자기의 남편이 젊었을 때 죽음으로 인해서 과부가 되었습니다. 이때 시모인 바로 나오미가 룻에게 말하기를 친정으로 돌아가서 걔가 하면 평범한 삶을 살 수 있으니 돌아가라고 권면을 하였습니다. 자, 그렇게 해도 어느 누구도 비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하는 것이 동서인 오르바의 경우처럼 이 세상에서 지극히 정상적인 길을 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룻은 넓은 길을 택하지 아니하고 좁은 길을 택했습니다. 자기보다도 훨씬 더 곤란에 빠져 있는 나오미를 따라서 그 시모의 텅 빈 삶을 채워주는 존재가 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엄청난 희생과 고생이 따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땅 모압을 떠나서 유대로 간다는 것은 이방 땅에서 또한 과부로 살아가야만 하는 이중고의 삶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룻은 인애를 실천하기 위해서 심지어 자신의 민족과 자신의 신까지도 포기하는 충성된 마음을 내비칩니다. 그녀는 자기 시모인 나오미가 죽는 곳에 자기도 묻히겠다고까지 다짐을 합니다. 자, 이 말은 과장법이 아니었습니다. 고고학적인 발굴에 의하면은 그 고대 이스라엘의 가족의 무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가족 무덤에다 사람의 시신을 안치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홀로 남겨둡니다. 그러다가 그 시체가 다 썩어서 뼈만 남으면 그 옆에 공간에 가족들의 뼈를 함께 모아두는 그런 방식으로 묘지를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죽어서도 같이 있겠다는 말이 그런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룻에게는 국경을 초월한 충성과 인애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룻의 그 아름다운 마음과 배품을 통해서 꽁꽁 얼어붙었던 이웃나라 관계, 유다와 모압의 관계가 이제 눈 녹듯이 녹아짐을 바라보게 됩니다. 요단강을 사이에 두었던 유다와 모압이라는 두 지역, 두 나라가 이제 한 여인을 통해서 국제적 연대와 우정으로 묶이게 되고, 또 하나는 이방인들도 다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보편적인 열린 선민주의가 이방 여인 룻의 따뜻한 마음을 통해서 이제 현실화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다시 말해서 두 과부인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베들레헴이라는 그 마을의 이름의 뜻은 떡집입니다. 자, 떡집. 이 베들레헴에서 이제 룻의 가문에서 태어난 다윗이 이스라엘을 먹이는 이야기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 떡집인 베들레헴에 누가 태어납니까? 바로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 태어나서 열방을 자신의 생명의 떡으로 먹이는 우주적인 사역이 시작될 것임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참 아름답고 또 광대한 구원과 섬김과 회복의 역사가 바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날 것인데, 그 자그마한 샘물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방 여인인 룻이었고, 룻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텅 빔에서 가득 참을 이제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룻기는 나눔과 화해와 살림, 다시 말해서 살게 하는 것에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룻이라는 한 여인은 그 시대에 있어서 가장 보잘것없는 한 사람이었겠지만, 그가 보여준 인애와 또한 자비의 정신으로 인해서 분열과 박탈의 상처를 치유하는 그러한 복음의 시발점이 된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함께 한 인간의 그러한 참된 신실함과 충성이 얼마나 한 가정과 사회와 그 시대를 회복하는지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한 사람의 인애를 통해서 참으로 어둡고 살벌한 사사시대의 하늘에 한 줄기 밝은 빛이 비추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룻기를 바라보면서 우리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생각을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룻과 같이 인애의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결단하고 나오미와 같이 삶이 텅 빈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을 도와가고 섬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지고 주의 동력자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룻의 이러한 인애를 통해서 나오미는 룻과 함께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다시금 돌아가는 이주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또 한 가지 질문과 걱정에 직면을 하게 되는데 두 여인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두 절박한 과부들은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는다면 빈곤과 외로움의 삶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오미도 과부였고 룻도 과부였기 때문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들의 삶에 개입을 하십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그 아름답고 황홀한 율법, 그 율법에 나타나는 인애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만지는, 이제 보듬으시는 그런 사역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인애의 현장이라는 것은 부자들의 땅에서 추수할 때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삭을 남겨놓는 그런 하나님의 계명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라는 유다의 유력자를 준비시켜 주십니다. 이 보아스 역시 인애가 넘치는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보아스는 이 나오미의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사회에 있어서 모든 부동산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가족이 어떤 사람의 그 부동산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어려울 때 기존의 기업을 팔려고 내놓으면 가장 가까운 친족이 기업물을 책임을 가지고 가문을 위해서 사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절대로 같은 시족 위에 다른 사람에게는 팔 수 없다는 것이 율법의 규례였습니다. 자, 그래서 보아스는 이 나오미 땅을 가장 가까운 친족인 아무개 씨, 그러니까 누군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제일 가까운 사람이 사기를 권합니다. 자, 이 사람은 1번 순위의 기업 물을 자였습니다. 자, 이 사람이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나오미의 땅을 사면은 어떤 유익이 있을까? 왜냐하면 그가 생각하기를 그 땅을 사서 거기서 나오는 소산으로 땅의 값을 변제할 수가 있다면 그 당시에 다른 방법으로 땅을 불릴 수 없는 당시 사회에서 소유를 확장할 수 있는 참 드문 기회를 그가 포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늙은 과부 한 명쯤을 먹이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그 가까운 친족에게 그 죽은 자의 자식을 낳아줄 책임도 역시 함께 가져야 한다라고 설명하자 그 사람은 기업 무르기를 거절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엘리멜렉과 말론의 이름을 보존하고 그 땅은 바로 그 아이의 것으로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가장 가까웠던 제1순위 친족 물을 사람은 손해가 날까봐 물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이것까지 담당하면서 인애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두 여인을 위해서 룻과 결혼을 하면서 기업 물을 자의 자리에
서기를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낳은 아이 오벳이 바로 다윗의 조부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 룻기의 중심 사상 중에 또 하나인 기업 물음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기업을 물으는 경우는 세 가지 경우가 있었습니다. 첫째로 한 친족이 파산을 해서 자신에게 속한 가족 소유의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을 때 그 땅을 다시 사들여 가족 공동체의 소유로 보존시키고 회복하는 의리 있고 책임 있는 그러한 행위가 첫 번째로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이었습니다. 두 번째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은 거대한 빚을 져서 바로 인신이 노예로 팔릴 경우 인신 회복을 위해서 빚을 갚아 주어서 그 사람을 자유인으로 회복하는 그런 경우도 기업 물을 자의 그러한 의무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피부지 복수자로서 부당한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호해 주는 역할이 기업 물을 자의 세 번째 행위였습니다. 이와 같이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의 착한 사명을 잘 감당을 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이 보아스는 인생의 처절한 상처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바로 이 나오미와 룻의 삶을 치료해 줍니다. 룻이 나오미의 삶을 치료해 주고 또한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의 삶을 치료해 주면서 사사시대의 중앙에서 사사시대의 그 피흘림과 각박함과 강팍함이 넘치는 사회 가운데서 살리는 삶, 치료의 삶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그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향기를 발산하는 인격과 또한 이내가 풍성한 동정심으로 인해서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세상의 회복이 일어나고 치료가 일어난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사사시대에는 기업 물을 자의 사명을 제대로 인식하고 행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는데 이렇게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삶이 텅 빈 사람들의 그러한 생애와 그러한 또한 삶을 회복하고 가득 차게 했다는 것은 비록 사사시대의 한복판이지만 그 시대에 진정한 희망의 빛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은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움직이는 시대였는데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은 샘이 말라버린 사막 같은 도시에 12샘물과 같은 존재를 만난 것과 같은 기쁨을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기업 물을 자의 궁극적인 모습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사탄에게 팔려 넘어간 영혼이 있었는데 그 영혼을 사탄으로부터 되무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그 대가를 지불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되물리는 그러한 일을 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텅 빈 인생을 가득 채워주시는 궁극적인 보아스가 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랑과 인애의 정신으로 기꺼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멀리 보아서는 바로 이 룻기에 나오는 이야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이고
하나님께서 써나가시는 이야기임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렇듯 룻기에서 발견되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훌륭한 성품을 본받고 있는 이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 사이에 베풀어지는 인애, 이 헤세드가 하나님의 인애를 작동케 하는 계기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결코 기적적인 방법으로 인간을 다루지 않습니다. 인간 파트너인 우리가 베푸는 인애를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애를 체험하는 통로가 되게 하신다는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고독한 시어머니에 대한 효도를 다하는 마음에서 모압에 남아 새 가정을 꾸리는 것을 버리고 아무 소망이 없는 텅 빈 시어머니, 늙은 시어머니를 따르는 룻의 마음과 전혀 가능성이 없는 삶의 조건으로 돌아간 두 과부를 살펴보려고 혼신을 다하는 보아스의 마음으로부터 딱딱한 사사시대를 뚫고 나오는 진정한 희망의 불빛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오미의 한 가족이 회복이 되고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고 다윗의 혜성 같은 출현을 예고할 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회복시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서 바라보게 하는 것이 바로 심오한 책인 룻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어떤 기적의 이야기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시대의 삶을 변화시키는 참된 기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 기적은 한 사람, 그리고 한 가정, 한 민족, 온 인류의 삶을 채워나가는 인간의 인애가 바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기적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그 인애를 이 땅 가운데 충실히 실행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었고,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삶을 채우셨고, 또한 예수님의 인격이 우리의 인격을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텅 빈 사람들의 삶을, 그리고 텅 빈 사회를 채워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과 기적의 방법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룻기는 단순히 한 가족에게 일어났던 비극과 회복을 그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사시대의 텅 빈 이스라엘의 삶이 다윗 시대의 체험으로 바뀌어가는 가장 결정적인 동인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조개의 껍질 속의 진주입니다. 뿐만 아니라 텅 빈 인류를 향해서 자신의 삶과 인격을 통해 채우시려는 예수님의 분투가 그려지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가고 주님의 인격으로 충만하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텅 빈 이 시대를 주님의 말씀과 생명으로 채워나갈 수 있는 값진 그리스도의 사신이 될 수 있다라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감사합니다.